사도행전 강해 47번째 시리즈 말씀, 우리 강해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심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심에.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심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우리 세미한 교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the triune God,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Three persons, one God, three persons.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안 나눌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많은 이유가 있지만 성령을 빼앗겼어요. 성령론, 건강한 성령론, healthy pneumatology. 우리가 Holy Spirit, 성령에 대한 배움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이단한테 빼앗기고 다른 교단들한테 빼앗겼는데, 건강하지 못한 교단들, 이단들한테 빼앗긴 게 많은데, 그렇다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입 다물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 없이는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있다 없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없다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영어로 Jesus is my Lord. 옆 사람 입술 보세요. 옆 사람 입술 보세요. 중요합니다. This is very important. 입술 보세요. 자, Jesus is my Lord.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하셨어요? 이게 성령에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주셔야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따라하랬으니까 따라하지? 아니에요. 자아가 강하신 분, 왜 내가 주인이지 하면서 사시는 분, 절대 목사가 따라하세요,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한다고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해요. 진짜 마지막 침대에서 영접 기도하는 거, 그거 그냥 목사님이 가서 하니까 그냥 부담스러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을 거부하면서 거절하면서 살았는데 가서 목사가, 평생 처음 보는 목사가 왔다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 다 따라하고 앉아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손 들고 나아갑니다. 그거 고백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유년기에도 청소년기에도 청년기에도 장년기에도 노년기에도 죽는 침대 위에서도 못할 사람은 끝까지 못해요. 안 해요. 왜?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성령이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만져놓으시면, 주님 나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주인이십니다. 나 받아주십시오. 그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 못 믿습니다. 또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없어요. Sanctification process. 절대 성령 없이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 절대 없고요. Glorification, 영화의 과정은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우리 세미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폴로스에 대해서 봤습니다. 아볼로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에 대해서 다 몰라요. 어디까지만 아냐? 바로 이 침례 요한의 그 복음까지만 안다. 침례 요한은 뭐 하다가 죽었는가? 어디까지 외치다 죽었는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나 뒤에 오시리가 더 큰 이시다, 그를 믿어라까지만 외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외치고 지금 아볼로가 있는 걸 보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뒷방 가서 자기 집 가서 더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식이 많았던 그 아볼로가 겸손히 들어요. 겸손히 배웁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사람은 들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들어요. 듣고 더 배웁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자기가 몰랐던 걸 더 배우고, 잘 배우고 나니까 고린도에 편지 써줘서, 추천서 써줘서 고린도 교회까지 가서 그 복음에 대해서 더 가르쳐줘라 하고 고린도에 보냅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어디?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게 3차 선교여행입니다.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3차 바울 선교여행,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쪽 갈라디아 지역을 다 순회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와서 에베소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윗지방을 다녀가 여기에요. 이 윗지방을 다녀 이제는 에베소로 와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9장 1절 다시 보면 윗지방에 와서 에베소에 와갖고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저도 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2절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성령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3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입니다. 4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6절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몇 명이었대요? 12사람쯤 됐다. 자, 여러분 먼저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어떤 제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미한교회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어떤 제자들이 있고 그런 제자들이 있고 저런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제자들은 알긴 아는데 다 모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about Jesus는 아는데 I know about Jesus예요. 근데 I know Jesus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아세요? 그러면 I know about him, I know of him 하는데 I know him 이러기에는 부족한 사람들. 그게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그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뭔지, 의미가 뭔지,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가 뭔지, 왜 승천하셨는지, 지금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지 어디 계신지 모르는 사람들. 그거는 어떤 제자들이에요? 그럼 어떤 제자들 말고 온전한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모두 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모두 알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아는 자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안다라는 건 all the way 안다는 거예요. all the way. 온전하게 안다. 성경을 구약만 알면 안 돼요. 구약만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신약을 알아야 돼요. 근데 또 신약만 알면 안 돼요. 구약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역사 가운데 기다리셨고 인내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또 지키셨고 또 어떻게 사사 시대를 또 지내오셨고
이 모든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왕정 시대를 지내오셨고,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내오셨고, 어떻게 포로기를 지내셨고, 포로 귀환 시대를 지내셨고, 어떻게 또 성전의 성벽의 재건을 또 시키셨고, 어떻게 또 침묵의 시대를 보내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가까지 아셔야죠. 광야의 시대는 어떤 의미였는지, 출애굽은 왜 시키셨는지, 애굽에서 그 군합발에 있었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떤 의미인지, 요셉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입체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그걸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어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 말았어요. 어디까지만 알았나 물어보니까 이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다. 여러분 지금 침례 나오셔서 혹시나 조금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 SLS 리더십 스쿨 들을 때 그래요. 손 들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와서 다 좋은데요, 장로교 감리교에 있다가 오신 분들 가끔 제 성경에는 세례라고 써 있는데 침례라고 읽으실 때 좀 불편합니다. 혹시 오늘도 그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러면 침례 세례라고 하지 말고 영어로 뵙티즘이라고 봅시다. 영어로 뵙티즘이라고 보세요. 절대 뵙티즘. 그리고 뵙티즘의 원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뵙티즈몰, 절따서 뵙티즈몰. 왜 목소리가 줄어드셨어요? 뵙티즈몰. 뵙티즈몰이라는 말은 물에 쑥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담궜다가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자, 뵙티즈멀이 모든 한국 개역개정, 개역 한글에 써 있는 세례라는 말에 뵙티즈멀이 써 있습니다. 성령 세례, 물침례, 물세례 다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어디에도 침례 세례가 써 있으면 뵙티즈멀이에요. 아멘. 근데 그 뵙티즈멀은 무슨 뜻이다?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풍습 가운데 물 뿌리거나 물 이렇게 부어버리고 씻어버리는 그 세수할 때 세자, 세안할 때 세자를 쓰다 보니까 이게 세례가 너무 편해버린 거죠.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침례 세례로 생각하지 마시고 John the Baptism, Baptismal. 여러분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한테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올 새였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왔던 baptismal, 이 침례를 우리는 침수 침례, 침이라고 부릅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에 이 한글 성경에 좀 주목하지 마시고 원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중요한 건 푹 담갔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뜻이 뭐라고요? 푹 담갔다 나왔다. 지금 바울의 질문은 다시 한번 뭐냐면 어디다 푹 담갔다 나왔냐? 너희의 지금 아는 복음은 어디에 푹 담갔다 나온 거냐? 좀 주부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어디 장아찌가 됐다 나온 거냐 이거예요. 어디 장아찌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얘기, 우리는 침례 요한 장아찌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은 뭐 가르쳤냐? 그랬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거 얘기했습니다. 그래. 근데 그 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뒤에 오시리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너네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아는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보혈 법의 피가 너희의 죄를 씻었다.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다. 법의 피 아니면 안 된다. 보혈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았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된다.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죽음 권세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 생명 권세 있으셨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정말 살아계셔요? 지금 살아계시지. 그리고 승천하셨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정말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 천국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끝까지 너희에게 지금
성령이 임할 테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너희 성령 받았니? 물어본 거예요. 성령 몰라요? 성령이 뭐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고 침례 받고 성령 받자 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심에 방언 터지고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명수를 세어보니까 12명이었더라. 오늘 이게 에베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들은 이제 온전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모든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근데 이 본문 말씀의 모든 패턴이요, 굉장히 지금 닮은 패턴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19장 말씀이에요. 근데 19장에서 여러분 2장 말씀을 가보면, 사도행전 2장을 가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절 따서 오순절, 영어로 펜테코스트. 펜타 하면 오라는 뜻인데 오순절도 우리나라 말로 오죠. 50일이 지났다. 뭐로부터 50일이 지났는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났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6월절 패스오버에서 50일이 지났어요. 그럼 그 50일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 7일을 7주가 77에 일부보다는 좀 더 깨어 계신 지금 상황이라서 77에 49일이 지난 후에 그 다음 날이 며칠일까요? 50일째. 그래서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77에 49, 77절.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이 지난 후 50일째 펜테코스트에 성령이 임함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 2장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2장에 어떻게 말씀이 시작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여러분 잠시만요. 이런 성령 강림을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읽으시면 성령이 임하려다가도 안 임합니다. 자,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가장 성령님이 좋아하실 열정을 담아서 2절부터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들이 성령을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쫓아다녔죠. 예수님 쫓아다닐 때도 성령을 몰랐어요. 성령, 내가 가야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말씀을 여러 번 했지만 성령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예수님 제자 옆에서 정말 오른팔이라고 했던 베드로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도망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제자들이 다 모여서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고 나니까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말씀이에요. 20장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들이 어디에 모여 있냐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 닫고 조용히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 그 몰랐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4장 말씀에 어떻게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4장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또 4장 말씀 이어서 보면 또 29절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31절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 사람들, 이 제자들이 목숨 걸고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든 죽든 뭐 파선이 되든 감옥에 갇히든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뭐예요?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사복음서 절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 뭐예요? 사도행전.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제자랑 사도행전의 제자는 차원이 다른 제자들이에요. 무슨 사건 때문에?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성령 경험하니까 오직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기 전에는 그냥 아무리 예수님 오른팔이라고 하고 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숨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매달리든 자기가 그냥 감옥에 갇히든 담대히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모르다가 성령을 알게 된 거예요. 이 2장의 말씀이 보니까 성령을 모르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방언이 터져서 방언이 온 나라 말씀으로 그 말씀의 복음이 전하게 되더라. 이 방언은 글로사라고도 하고 다일렉톡스라고도 하는 여러분,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여러 나라 방언, 여러 나라 외국어, 이 외국어로 들리게 됨이 나의 나라 말로 들리게 되니 어떻게 됨이냐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언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때문에 흐트러 놓은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다시 흐트러 놓은 단어지만 다 통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완전히 회복시키신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바벨탑 쌓았던 사건이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선교의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통하게 한다라고 방언이 그렇게 말씀이 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의 긴 복음 설교가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 교육이 시작된 거죠. 자, 보세요. 성령을 몰랐어요. 성령이 왔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선교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말씀 사역이 시작됐어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패턴이에요. 보셨죠? 그 다음 성령 강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오늘 19장에서 처음 다시 일어난 게 아니라 8장 말씀 사마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계속 예루살렘에만 있으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져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를 얻음으로써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빌립 집사님이 지금 사마리아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정도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가서 바울이 또한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한번 8장 말씀 보여주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성령을 몰라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지고 말씀이 뿌려지는 똑같은 패턴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0장 말씀에서 여러분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 기억하십니까?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고넬료 집에서 전합니다.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10장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10장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뭐로 말하며 방언을 말하며 방언이 터진 거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칭하니라. 자, 2장에서 8장에서 10장에서 그리고 오늘 19장에서 전해지는데 19장에서도 이 에베소에서 그들이 성령을 몰랐어요. 성령이 지금 임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전해지는 말씀이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이 터진 후에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패턴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보이세요? 새로운 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 사역이 시작되고 방언과 예언, 방언들이 터져나가는 것, 너무나 똑같은 패턴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또 두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다른 데에서 나오지 않았던 말씀,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방언도 하고 그 다음 뭐 한대요? 예언도 한대요. 이번엔 예언이 처음 나왔어요. 그 다음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성경에 12사람이 나왔다는 건요,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의 12이라는 숫자는 우연이 아니야. 오병이어 사건에 12광주리가 남았다. 우연이 아니야. 치 누구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의 12광주리는 그거예요.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이 12지파 외에도 수없이 많은 온 민족에게 전해도 차고 넘치게, 오병이어 사건처럼 차고 넘치게 더 나눠줄 복음과 말씀의 블레싱이 충만히 있다라는 말씀을 12광줄이 차고 넘치게 남았다라는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12이라는 숫자는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오셨는데 몇 명의 제자를, 12제자를 딱 선발하신 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베소에서 12명을 딱 성령 받게 하신 게 우연일까요? 아니라. 에베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왜요?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구약의 역사를 신약에서는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교회를 세워나시고 성령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12제자들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에베소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역사를 뭐로 보여주신다? 12제자들로 보여주신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다시피 이 소아시아 여러분 교회들의 7교회들의 헤드쿼터가 되는 교회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추 역할을 하면서 이 또 12제자,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역할을 했을까요? 성령께서는 여기에서 원하셨던 게 뭘까요? 똑같은 패턴을 보이면서 점점 더 흥왕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령님은 교회의 재생산, 제자의 재생산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제도, 오늘날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교회와 제자의 재생산을 원하십니다. 교회와 제자의 재생산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낳고 제자는 제자를 낳고 아비와 어미는 자녀의 재생산을 자녀로, 여러분, 그냥 자녀만 난 게 아니라, 나 닮은 자녀만 난 게 아니라 나의 영성을 닮은 자녀의 재생산이, 제자의 재생산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안 이루어져야 된다? 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재생산의 영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저에게 한 안수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많이 이제까지 성장 잘했으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5,000명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저 아직도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500명 교회 10개를 개척하면 5,0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아직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이 본당에 5,000명이 앉아있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500명 교회가 10개 되는 것이 더 감사하다.
진심으로 이것이 아멘이 돼야 우리의 비전이 함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한 해 정도 안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합니다. 4M's of Church라는 레너드 스위트 박사의 이 패턴이 있습니다. 교회는 미션으로 시작해서 미션, 절 따서 미션은 뭡니까? 사명이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 사명으로 시작해서 미니스트리,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가 성장하죠. 성장하고 몇백 명 막 되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 관리와 또 보수와 유지와 또 매니지먼트가 메인터넌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메인터넌스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교회가 되나? 뮤지엄 교회, 박물관 교회. 흑백사진 보면서 야, 이때 진짜 우리 교회 부흥했어. 내가 초대 멤버야. 내가 일대 멤버고 내가 이때 함께 했어 하는 뮤지엄 교회가 된다. 이거 레너드 스위트 박사가 이미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매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미니스트리 메인테넌스를 지금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뮤지엄으로 가지 않을 정말 발버둥을 칠 수 있을까? 저는 유일한 방법이 멀티플라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멀티플라이 뭡니까? 바로 메인테넌스로 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미션으로 가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하듯이 여러분들 모두가 알게 모르게 세포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일어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몸 가운데 건강한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못 살아갑니다. 건강한 세포가 나오지 않아요. 건강한 세포가 세포 분열을 계속 해야지 여러분들 몸에서 건강하게 계속 건강한 피가 돌고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멀티플라이가 안 되고 메인테넌스만 되면 그냥 유지만 되는 몸이 되는데 멀티플라이,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2M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무브먼트가 된다. 그럼 운동이 되어 가서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해서 메인테넌스 뮤지엄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미션 미니스트리로 갈 수 있는 활동력이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참 목사님 너무하다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실만도 한데 할 정도의 마음처럼 여러분 뭐 놀스 캠퍼스를 개척하고 브릿지월드를 개척하고 뭐 휴스턴 세미안교회를 개척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멀티플라이의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실제로 우리가 함께 우리 모든 교회가 멀티플라이를 해나갔습니다. 근데 한지 우리 또 몇 년이 됐어요. 이제 또 우리가 시동 걸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메인터넌스에서 뮤지엄을 왔다 갔다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절 보십시오. 여러분, 절 보세요. 이걸 왜 많은 교회들이 안 하나? 제가 지금 이제 8년째 해보니까요. 힘들어요. 유난 같아요. 힘들어요. 오해도 많이 받아요. 오해 정말 많이 받아요. 휴스턴 교회 담임 목사님 새로 완전히 그냥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드렸어요. 브릿지월드 제가 1년에 한 번, 두 번도 못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건강한 100명, 120명, 150명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미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재생산을 원하세요. 에베소에 바울이 가지 않았으면 그 12명 성령 받지 못합니다. 에베소에 기웃고 바울이 다시 가고 다시 가지 않았으면 지금 두 번째 또 간 거잖아요. 2차 선교행 끝날 때 갔었고 또 지금 3차 선교행 다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2년을 두란노에서 또 가르칠 겁니다. 이런 열심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에베소 없었단 말이죠. 에베소 교회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가는 거예요.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또 아테네 교회도 있고 다 베레아도 있고 있는데 왜 또 에베소를 가려고 하느냐? 재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12명을 또 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생산이 일어나는 목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생산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생산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사역부가 되고 사역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잘 듣으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나 많이 닮았다만 좋아하지 마시고 정말 가서 한 교회를 섬기고 이끌 수 있는 중직이 되고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될 수 있는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그거에 여러분들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자녀가 밥벌이하고 돈벌이 한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주시는가? 8절부터 10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이 꼭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 서원은요, 타이라네스, 두란노라는 사람의 말 그대로 서점 아니면 그 사람의 서재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당시에 회당도 제대로 거기에서 가르침을 외칠 수 없었고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렉처홀이 없으니까 두란노라는 타이라네스라는 사람의 그 사람의 서재를 빌려서 지금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에베소에는 낮잠 시간이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주로 이 렉처 시간이 낮잠 시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낮잠 자는 패턴에서 낮잠을 포기하고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일하다가 낮잠 포기하고 여기 와서 지금 성경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4명의 중풍병자 데리고 온 친구들이 지붕을 뚫은 생각처럼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8절 말씀에 있습니다. 혹시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좀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감사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뭐 했대요? 강론하며 권면했대요. 강론하며 권면했대요. 여러분, 강론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강론했다는 건 그냥 선포했다는 게 아닙니다. 강론했다라는 것은 아주 깊은 가르침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철학관을 바꾸며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제가 이 신앙의 믿음의 영적 교훈을 이야기하고 제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선포를, 저 따라서 믿음을 위해서는 선포를, 성숙을 위해서는 가르침으로, 말씀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대로 띄워넣으시고요. 자, 믿음을 위해서는 뭐를요? 선포가 뭐라고 써 있어요? 캐리그마라고 돼 있어요. 캐리그마. 절 따라서 캐리그마.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포라는 말은 케룩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헬라어로 케룩소 톤 로곤 하면 그 로고스, 말씀을 선포하러 케룩소, 그 캐리그마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르침이라는 단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다케라고 되어 있어요. 디다케. 절 따라서 디다케. 디다케는 깊이 강론하여 가르치고 물어보며 가르치고 또 질문하여 가르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디다케입니다. 디다케에서 나온 말이 다이덱틱입니다. 혹시 영어 단어에 다이덱틱을 아시는 분,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런 것에 표현한 걸 다이덱틱이라고 하죠. 여러분,
디다케를 잘해야 돼. 이런 말들을 우리나라 말도 합니다. 근데 이 강론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잘 적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캐리그마예요. 이건 성경에 써 있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으십시오. 선포예요. 아멘이세요? 그럼 아멘 하는 게 그 선포에 대한 응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디다케는 근데 왜 길일까요? 왜 진리일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왜 생명일까요? 왜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다른 길이 없을까요? 를 풀어내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지금 믿는 사람들이 확실히 되니까 2년을 두란노에서 디다케를 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음은 설명과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선포에서 돼요. 믿음은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나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이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 위해서 나는 디다케가 필요한 거예요. 강론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이요, 처음에 스프라웃, 드림키드, 팀키드 램라이언, 유스, 파워 유스 이루고 나서 이제 대학을 가죠. 그러면 우리의 커리큘럼을 잘 습득한 아이들은요, 디다케까지 완성이 되고 나서 갑니다. 저희 교회의 어떤 교육은 디다케를 정말 많이 건드려줘요. 특히 유스에서. 그러지 않고서는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10분에 10년짜리 신앙을 빼앗기는 게 현실입니다. 유튜브에서 10분만 이상한 소리 하면은요, 10분 만에 10년짜리 신앙교육이 다 뺏기는 게 디다케가 없는 캐리그마의 교육이에요. 마치 이겁니다. 너 하나님 믿지? 예수님 잘 믿지?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죄를 만드셔서 우리 모두를 죄인 만드셨어? 잠깐만, 생각 안 해봤는데 교회에서는 분명히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렇지,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죄가 하나님 없이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저 아이가 지금 하는 질문에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지? 생각해봐. 죄나 악이나 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악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럼 사단마귀가 그 뱀이 속삭일 때 그 근원은 어디에서 왔냐고, 그걸 얘기해봐. 그걸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하는 그런 한 가지 질문에도 흔들려 버립니다. 디다케가 없으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깐만, 엄마 이거 알아? 아빠 이거 알아? 아유, 너는 그것도 안 배웠니? 목사님한테 물어봐. 여러분, 지금 이것이 캐리그마만 선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대학 졸업할 때 저나 우리 존초희 교수님이나 또 우리 에미 전사님이나 계속해서 질문들에 대한 응대를 얘기하고 Reason for God 이런 것을 읽히면서 또 가르치는 교육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불. 자, 하나님은 정말 이불을 만들었는가? 간단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yes라고 하지 못하고 no라고 하지 못할 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만들었어요. God only created goodness. God never created evil. 진짜요? 그럼 좀 뭔가 답이 될 것 같아요. Listen, God only created goodness. 그러나 goodness, 선함의 결핍 상태가 바로 evil이 된다. What does that mean? The absence of goodness becomes evil. What does that mean? Like heat. 하나님은 coldness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heat을 만들었어요. But absence of heat is coldness. The status, 상태가 condition of coldness is absence of heat. 그죠? 그러니까 열의 부재 상태가 cold다.
추위인 것처럼 하나님은 선을 만드셨는데 선의 부재 상태가 바로 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만드셨지 악을 창조하시지 않았다. 선만을 창조했지만 선을 창조한 상황에서 악이 더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선이 없어질 때 악이 생긴다. 그럼 왜 악이 생깁니까? 바로 좋은 질문이다. 선이 없어질 때 악이 생기는데 선이 없어질 때는 언제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할 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마스터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쥐락펴락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바로 absence of goodness가 된다. 그러면 언제 굿네스가 더 채워지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모두 끌고 가실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굿네스는 올라간다. 그럼 굿네스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굿 피플과 함께 해야 되고 굿네스 of community랑 같이 동참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굿네스를 올려야 된다. 아, 선을 올려야 악을 싸워서 이길 수 있구나. 악이 없어지는구나. 내가 이제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디다케가 돼야 질문이 와도 받을 수 있고 내가 고민이 돼도 내 안에서 풀어낼 수가 있는 강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누가 그걸 잘 가르치겠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가정 가운데 그런 디다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이 정도 디다케는 나한테 가르쳐 주셨어 할 수 있는 제자의 재생산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자녀들도 또 그 자녀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것이지. 몰라, 그건 엄마 그걸 어떻게 하니? 가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여러분, 스탑. 그건 정말 스탑이에요. 말씀을 읽어서 그 안에서 reason하고, 로기조마이, 이 강론하다라는 말의 원어 뜻인데 여기 로기조마이에서 로직이 나왔습니다. 로직, 이성적 접근.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적 접근이 성경을 멀리하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로직이 나왔다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이런 건강한 재생산이 바로 선포에서도 또 디다케 가르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마지막, 성령께서는 그렇게 할 때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패턴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8장에서 10장에서 19장에서 그러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도 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라.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말씀 5구절만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들릴 때까지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첫 번째,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회개해 본 지 오래되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세 번째, 성령님이 시키신 일, 증인의 사명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구하십시오. 계속 구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이 기뻐하시고요. 아까 성령 근심치 말게 하라 했죠. 간단합니다. 성령 근심 안 하게 하는 법. 절 따라서 성령이 시키는 거 하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그거면 돼요. 성령이 근심되게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 근심하는 거는요, 안 하라는 거 굳이 하고 하라는 거 안 하면 성령이 어떻게 되세요? 근심해요. 진짜예요. 하라는 거 안 해. 계속 기도하라는데 안 해. 말씀 보라는데 안 해. 찬양하라는데 굳이 입 다물어. 다들 찬양하고 있는데 앉아 있어. 물론 육체적 어려움이 있으시면 앉아 계셔도 돼요. 근데 서서 찬양하면 정말 성령님께 막 이렇게 하는데 앉아 있어. 그럼 성령이 기뻐하시지 못해요. 릴리의 성경 읽으라는데 안 해. 난 혼자 읽을 거야. 안 해. 성령 역사를 안 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자, 예수 믿고 나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자유로이 운행하시는 사람, 성령님 저기 새빵살이 시키는 사람. 간단해요. 성령님 새빵살이 시키는 사람은요, 뭐래도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전 그래서 기도할 때 늘 그러면 The Holy Spirit, feel freedom. 성령님 자유로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몰라요. 저 따라서 The Holy Spirit, feel freedom inside of me, inside of this chapel. 그럼 성령이 자유로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